예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배할 때에 모든 정죄와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와 혼돈과 어둠은 없이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음을 선포하는 예배되도록 주님 이 예배 함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높아진 것 낮아지고 낮아진 것 높아지고 굽어진 것 펴지고 병든 것 고쳐지고 약한 것 강하여지고 거친 것 부드러워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터져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잃어버렸던 모든 영적 감각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공급과 인도와 함께 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시며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진리와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쁜 인생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인생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주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인생
우리 갈 길 다가으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우리 선포하면서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담대히 주께 나가 강력을 얻었네. 주님 제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과 역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당신도 승리할 것입니다.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당신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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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그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니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 주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그림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사랑
곁에 날 이끄소서. 목숨이 날개 쳐나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나. 우리 손을 주 앞에 높이 들고 주의 손 붙드십시오.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나.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게 되리라. 주님, 죽음의 땅에서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때에 생명의 주님 바라보며 생명을 선택하며 생명 앞으로 나왔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과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생명력 있는 삶으로 회복시키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모든 죽음의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끊어지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위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이 땅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며 그를 성취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7월 넷째 주죠. 넷째 주에 주일 예배에 올라오신 주의 백성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주의 백성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 손을 꼭 잡든지 어떤 식으로인지 우리가 좀 시그널이 신호가 가도록 손을 꼭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니 우리는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니 우리는 살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아주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과 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소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땅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게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지난 2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2주간의 휴식을 잘 마치고 놀랍게도 지난주에 그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라브리가 프랑스 말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한 주를 쉬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동안에 사해바다를 가고 갈릴리를 가고 뭐 잠도 막 자보고 또 쉬기도 해봐 엘리야의 휴식 3대 원칙을 따라서 벗어나 있고 먹고 자고 쉬면서 마지막에 세밀한 음성을 듣는 데까지, 사실은 지난 주일 말씀을 들을 때까지 몸이 회복이 안 돼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주를 쉬면서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살짝의 염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말씀 그대로 제가 무슨 세밀한 음성을 들었다,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제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제가 지금까지 1년 6개월 이 병을 알면서 고통스러운 순간 안에 가장 좋은 상태로 저의 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다락방에서 지냈습니다. 사진이 혹시 준비됐나요? 이 라브리라는 공동체는 강원도 양양에 있는데 예전에 휴게소였대요. 휴게소였는데 휴게소의 큰 건물 하나를 한 분이 헌납을 하셔서 이 건물 안에 세 가정이 삽니다. 세 가정. 성인경 간사님, 목사님 가정 한 가정과 제가 잤던 방 들어가는 3층에 저 구석에 삼각형 저기 구석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제 방이 있어요. 3층에 딱 방 하나가 있는데 정말 다락방이에요. 이게 통나무로 지은 집인데 다른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 앞에 큰 주차장이 있고 그냥 휴게소였대요. 옛날에 여기 우동도 팔고 식당도 있는 그런 휴게소였는데 이걸 누가 헌납을 해서 여기서 세 가정이 사시는데 가면은 다른 것 하지 않고 이 세 가정에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불려갑니다. 가면 뭐 하냐면 밥을 차려줍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차린 밥을 가서 먹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가서 밥을 먹으면서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이라는 이 라브리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가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할 게 없으면 그냥 밥 먹고 가서 또 같이 공부하거나 묵상하거나 혼자 공부하거나 또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노동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 건물 주변에 여러 가지 수리해야 될 것이나 또 청소해야 될 것들을 청소하면서 노동하고, 또 저녁에 초대받으면 가서 밥 먹고, 이것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보냈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이게 정말 환경적인 이슈가 큰가 보다라는 처음에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통나무 집에서 잠을 자는데 한 번도 스트레이트로 7, 8시간을 잔 적이 아주 드물거든요. 계속 중간에 가려워서 깨고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통나무 집에서 잔 첫날에 스트레이트로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제가 그전에는 어떤 숙박 시설에 새로 진 건물 안에 잤는데 아주 침대도 좋고 전망도 좋고 환경도 너무 좋은데 이 새 집에서 오는 어떤 무엇 때문인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주 불편한, 사실 다락방에 침대도 없고 아주 구석탱이 그냥 그런 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평안함과 또 몸에 가려움이 없어진 일들을 경험하면서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물도 그냥 수돗물이 지하 200m에서 나오는 물인데 그냥 샤워물로 그냥 먹어도 돼요. 그 물을 가지고 끓여서 밥을 하고 그 물 가지고 끓여서 다 식수를 하더라고요. 깨끗한 물인데 강원도 양양 산골짜기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 물도 얼마나 저에게 참 좋다라는 느낌이 참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과 더불어서 정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자 날마다 주님 앞에 그 갈급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갈급함, 그 중심만 보시고도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참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저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서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함께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 죽음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선생님이 죽고
또 수해로 죽고 또 길 가는 행인을 이유 없이 찔러서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흘러오는 이 죽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이 우리 안에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처럼 오랜 병이나 오랜 풀어지지 않은 문제나 오랜 그런 시간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어떠함 때문에 눌려있고 지쳐있고 힘든 영혼들, 오늘 여러분의 이 어떻게 보면 몸부림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작은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이 몸부림이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힘들더라도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다시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묵상 모임에서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묵상을 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도 어려운데 말씀을 펴보면 안 그래도 요즘 힘든 현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도 세상적으로 참 어려운데 위로받고 싶은데 말씀을 펴면 자꾸 불편한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발, 우리의 어떠함을 막 그냥 엑스레이 찍듯이 막 보여주니까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는 좋은데 이런 것들을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예레미야 8장 묵상하십니다. 묵상을 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 묵상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8장이고 예레미야가 52장까지 단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계속 말씀이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는 이런 삶을 4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구절이 한 300구절 나오는데 그중에 150구절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좋은 것도 너무너무 많이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듣지 않고 그 사이에 껴서 그 고통스러웠던 예레미야. 그러나 그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안전할 수 없다. 그런 선포를 예레미야가 하면서 울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이야기, 당시에도 어려웠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는가? 그 답은 사실 예레미야 1장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다란 말은 농경, 농업 용어와 건설, 건축 용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뽑는다, 심는다는 농업 용어죠. 그 중간에 있는 용어들은 건축 용어입니다. 마치 예레미야는 농사를 짓듯이 건축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40년짜리 건물을 짓는 거예요. 40년 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농업 농사일 수도 있겠어요. 40년이면 사실 평생입니다. 평생 뭐를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뭔가 뽑고 심고 계시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멸하고 힘들고 괴롭게 하는 모양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보면 우리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스페인에 가면요. 사진을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바르셀로나에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 이 성가족 성당이라는 뜻이죠. 이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축이 아직도, 이게 1882년에 착공됐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2026년, 100년이 넘어 걸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공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그냥 건축물이면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은 보시다시피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 예술 작품, 사람이 거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개념을 넘어서 이 자체가 건물이 되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에 비유되어 있냐면 지어져 가는 집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건축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런 선포를 합니다. 당신은 공사 중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볼까요? 당신은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사하고 계신 거예요. 오랫동안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이 공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 공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성전 공사는 그냥 성전이 아니라 예술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사할 때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할 때는요, 완성이 안 됐다라는 것 안에는, 그것 안에는 여러 가지 철근도 튀어나오고 못도 있고 구덩이도 파이고 먼지도 나고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공사를 하는데 못도 안 튀어나오고 철근도 없고 뭐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보기에 흉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사람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내가 보진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철근과 가시와 못이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서로에게 안전 표지판을 붙여놓고 안전바를 세워놓고 공사 중이니까 서로 좀 조심해야 될 영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에 왔는데 왜 나를 찔러? 왜 나를 불편하게 해? 때로는 속도 조절을 못해서 막 부딪히기도 하고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얼굴 표정 때문에도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한 일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교회 가운데 가면 날마다 듣는 얘기. 이런 것 때문에 뭐 힘들다, 또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겠다, 수많은 일들. 사실 우리 안에 관계 안에 있는 복잡다단한 일들은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한다는 것은 좀 긴장이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건축하는 이 공사의 기간이, 공기라 그러죠.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요? 예, 인생 전부예요.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공사 기간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기다가 투자하신 공사비가 얼마냐? 예, 십자가 값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불하신 비용, 내가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다 지불했다. 영수증 끊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영수증 끊고 다 냈다, 돈.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구원을 공짜로 받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공짜지만 그 공짜가 되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공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값으로 구원받고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한 공사의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예술작품이라는 거예요. 스페인의 그 성당 건축보다 비교될 수 없는 아름답고 멋진 건축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나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페인트 칠도 안 돼 있고 나무는 덜렁덜렁거리면서 붙어있지도 않고 흉한 모습의 몰골에 나를 볼 때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건축을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건축가의 설계를 따라 그분의 지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에 이 성전 건축의 완공,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영화롭게 되는 그것을 명품으로 태어나는 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낱 그림도 우리가 명품이라고 할 때는 그냥 무조건 밝지만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명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둠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둠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 그림에 생명력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 수 놓는 거 아시죠? 십자수 같은 거. 앞면을 보면 아주 아름답지만 뒷면을 뒤집어 보십시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예술작품이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뒷면만 보고 이게 뭐야?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어? 이거 하려고 이 고생을 한 거야?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해요. 그러니 여러분 뒤집어 보십시오. 거기에는 아름다운 작품이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영안을 열고 본다고 할 때는 인생의 한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면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불편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편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가슴은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그런 의미에서 장을 넘길 때마다 못질을 하고 장을 넘길 때마다 우리를 깎고 장을 넘길 때마다 칼이 들어와 우리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선포됐던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그런 의미에서 건축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2장, 여러분 설계도 도면이 52페이지짜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우디가 만든 바르셀로나의 그 성전 보면서 여러분 그 벽 하나하나들 그냥 아무 타일을 붙인 게 아니라 다 조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한 설계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만 줘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영역까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조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버려진 돌 같은 이스라엘을 주님은 다시 아름다운 성전 되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건축 도구를 이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픈 부분도 있지요. 보기 좋지 않을 수도 있지요. 왜냐고요? 공사 중이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이 공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로 건축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건축의 용어로 가져오면 제자가 훈련되어서 태어난다라는 말은 제자는 반드시 훈련이라는 현실적인 과정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훈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훈련은 기본적으로 불편한 거 아시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결신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의 관심은 제자적 삶을 사는 훈련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복음을 듣고 천국 많이 가면 되는 그 숫자에 집착하는 숫자적 목회를 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소위 제자가 아닌 팬클럽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는데 허다한 무리만 많아진 교회의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팬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팬의 특징, 허다한 무리의 특징은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막 쫓아갑니다. 열광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나타나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쫓아가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관계가 좋을 땐 다 좋습니다. 화기애애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을 때가 와요. 부부도 그렇고 커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불편할 때가 나타나요. 왜? 우리는 공사 중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용서를 선포하고 화해의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나보다 신앙 연륜이 많으니까, 나보다 지식이 많으니까, 나보다 뭐가 많으니까 저 사람이 해야죠. 성경은 한 번도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가예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누가 믿음으로 관계의 십자가를 지는가. 여러분, 거기에서 이 사람이 팬인가 제자인가가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훈련받고자 하는 제자들이 많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진정한 훈련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훈련받고자 하는 갈망과 힘들고 어렵지만 그 훈련에 나를 위탁하는 믿음 안에 우리는 제자로 훈련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힘드니까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훈련은 세상의 훈련과 다른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계속 말씀을 따라와 주십시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훈련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진정한 제자로 훈련되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 말씀의 표면에는 안 나타나지만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 안에 제자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우리 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규례라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선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짐승들도 아는 것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한 시기와 때를 알아서 철을 따라 옮겨가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아는 새들도 다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곤 하셨어요. 제자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을 통해서도 주님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여호와의 규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훈련이 안 됐다는 것은 여호와의 규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따가 여호와의 규례가 뭔지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제자 훈련이 안 되잖아요. 짐승보다도 못한 자존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계속 모으는데 몇 번을 그랬는데 안 모아진다는 거예요. 아니, 병아리들도 암탉 품에 돌아갈 줄 아는데 사람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존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존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다 존엄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사람인데 짐승보다 못한 자존감.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 새들보다 너희가 귀하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새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자존감을 갖고 살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해결하시려고 여러 번 불러 모아서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저 닭을 봐라. 닭을 봐. 저 새를 봐라. 쟤도 먹이고 얘도 이렇게 돌아오지 않느냐.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새도 때가 되면, 시기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못 돌아오느냐? 여호와의 규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규례를 알면 때마다 시마다 암탉이 부르면 새 병아리가 가듯이, 때와 시기가 되면 철새들이 자리를 옮겨가듯이 그걸 다 알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제자란, 훈련받는 제자란 여호와의 규례를 알고 여호와의 규례로 훈련받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규례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규례를 몰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아는 삶이란, 다른 말로 시편 49편의 말로 하면 깨닫는 삶이란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규례란 말은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슈파트. 이게 뭐냐면 판결, 판례란 뜻이에요. 여기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있어요. 법을 기준으로 어떤 상황에서 판결을 내리면 우리가 판례가 생기는 거죠. 판결을 하면. 그러니까 판례, 판결이란 말은 현실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했던 사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기 형이상하게 떠돌아다니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판단되고 판결했던 것들이란 뜻이에요. 이 말을 예레미야가 더 자세하게 우리한테 설명해 줍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과 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여기 보면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자가 없다. 자, 하나님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라브리에 가서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라브리 제가 20대 때 읽었던 라브리에 관련된 프란시 셰퍼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성 에로이 도피 뭐 이런 책도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 몇 권을 다시 제가 좀 봤어요. 그러다가 오래전에 읽었던 내용을 상기했던 것 중에 제가 아주 명확하게 기억한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 사상 세계에서는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가 전제주의와 증거주의라는 겁니다. 전제주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리 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신학은 전제의 문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전제주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전제를 확고히 믿고 우리의 성경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전제주의만 가지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는 탄탄해지는데 우리의 신앙은 탄탄해지는데 현실과 점점 멀어져요. 지금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은 경우에 전제주의적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태 신앙들이 그래요. 주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냐 없냐 자체가 고민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고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신학교 2학년 가서 공부하다가 어떤 회의에 빠졌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 맞아? 예,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신학교 그만두고 어디로 갔어요? 제가 선교단체 훈련받으러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 못 만나면 나 이거 더 이상 이 길 못 간다. 그런 심정으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또 살아계신 뭐를 얻었냐면 그저 내 삶의 사상과 이 퍼스펙티브, 세계관으로서의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귀한데 사실 세상에서 현실을 뚫고 가는 믿음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
나의 복음. 그러니까 이 증거가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랑 증거가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른 점은 뭐냐면 증거가 없어도 전제가 있으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과 점점 떨어져요. 그런데 증거가 있으면 세상을 향해 침투에 들어가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요. 간증이 뭡니까? 개인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많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란 뭐냐면 나의 개인의 삶, 이 세상의 10% 정글과 같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며 먹이시며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증거, 경험, 체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전제는 있는데 다 여호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도 나가고 성전에서 하지 제사도 드리고 다 하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내게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행한 게 뭔지 그 역사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없는, 그래서 말하지 않는, 간증이 없는, 체험이 없는, 증거가 없는 이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규례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규례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행하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제 몸에 증거가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저 휴식이 아닌 안식을 사모하며 내 몸을 던졌더니 났어요. 났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좋아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거 하나만 경험했는데 아직도 좀 가렵긴 해요. 잔재가 남아있어요. 이제 처리해 나가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힘이 난다니까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그러니까 누가 아프면은 너도 이 증거를 갖게 되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규례를 알지 못했을까에 대한 힌트를 또 줍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웠다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기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을 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은 버렸대요.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문자입니다. 문자는 기호고 언어일 뿐이죠.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현실 가운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데 주님의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가니까. 근데 교회 오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 주님을 믿는데 주님의 말씀은 안 믿어.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신비주의에 빠져요. 근데 반면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님의 말씀은 믿어. 근데 주님을 안 믿는 분들이 계셔요. 신학교에서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엄청 지식과 정보, 신학서적으로 엄청 그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관념 세계 장난 아닙니다. 설명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안 믿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저도 20대 때 막 책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속독법 배워서 책을 엄청 읽었거든요. 책을 많이 읽으면은 생명이 풍성해지는데 말라가더라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은 누가 썼습니까?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토라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모세가 있기 전에도 창세기, 출애굽기 기억나시죠? 창세기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셨어요. 그때는 기록된 말씀은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은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죠. 율법이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 영이 먼저다. 그래서 율법을 읽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에서 지식과 정보만 받으면 안 돼요.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묵상은 성경 공부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묵상은 말씀 앞에 머물러서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의 영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을, 생동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어야 하고,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성경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율법은 있는데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쫓아하면 육체는 있는데 육체를 따라만 사는 거야. 성경은 육체가 있는 자들이여 들으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요 피곤하고 곤고하고 막 힘드니까요, 여러분, 정욕이 올라와요. 탐심이 올라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제자 훈련받는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요, 사람이 탈진이 되니까 정욕이 올라오고 이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더라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 요양의 시간을 가지면서 특별히 기도를 하고, 기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무조건 먹고 자고 쉬고 단 하나 세밀한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는 마음으로만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불같이도 임하지만, 바람처럼도 임하지만, 성령은요 샘물같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착착착착착 차오르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갈라디아서 메시지 아닙니까? 성경이 있는데 읽지도 듣지도 공부하지도 암송하지도 묵상하지도 않는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목에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7단계에서 성경을 붙드는 5손가락이라고 봅니다.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것으로 성경을 붙잡아야 성령이 역사할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읽어야 합니다.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7단계 공부를 하세요. 하신 분들은 다시 되새기세요. 공부해야 돼요. 성경은요,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얼마나 놀라운 논리와 설득체계와 변증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공부만 하면 안 돼요. 암송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암송한다는 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직접적인 시간입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말씀에 맞아봐라. 말씀에 현타도 맞아보고 말씀에 심장을 두드려 맞아봐라. 말씀이 기억되기 시작한다.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건 묵상이다. 말씀 앞에 앉아서 렉치오 디비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행하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현장, 묵상의 시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듣지도 읽지도 공부하지도 암송하지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이 있는데 성령 역사를 바라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 허다한 무리인 거예요. 제자는 아닙니다. 기적 있으면 쫓아가죠. 능력 나타나면 쫓아가죠. 근데 기적도 능력도 안 나타나면 예수님 버립니다. 제자란 만사 형통할 때 막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러지 않으면 불평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란 오히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여호와의 규례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삶의 말씀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율법은 있는데 증거가 없는 삶, 전제는 있는데 증거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믿음이 있다는데 행동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정의합니까, 야고보가? 귀신 같은 믿음이다. 믿음은 믿음인데 귀신 같다는 거예요. 좀비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죠. 예레미야서는 이 제자의 증거가 없는 삶의 비극 4가지를 소개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웠다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는 무슨 지혜가 있으리라. 여러분, 증거가 없는 삶에는 첫 번째,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는 인생을 사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지혜가 없어서 갈급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우리 가운데 분별과 통찰과 상상과 기억과 예지와 예견력을 가져다 줍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알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할 때 일어난 일은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호와의 규례가 없으면, 내 삶에 여호와의 증거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가짜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평강. 진짜 평강이 아니야. 진짜 무서운 거는 상처가 잔뜩 있는데 괜찮다고 알아요. 안 괜찮아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냐면, 이 말씀을 찾아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귀신 들렸다 그러고, 괴로운 사람들한테 죄라고 하고, 저도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규례를 알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삶에 바뀌는 건 뭡니까? 지혜가 생기면서 인사이트, 안을 들여다보면서 사람을 볼 때 껍데기로만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 안에 어떠함을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도움의 도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면 평강이 없어요.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평강의 이슈, 평강이 뭡니까? 안정감이죠. 불안의 반대말이에요. 이 불안의 시대 아닙니까? 두려움의 시대, 염려, 걱정, 근심, 의심의 시대 아닙니까? 강력한 불안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데 괜찮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서 인문학이 덮고 뇌과학이 덮고 정신과학이 덮어서 이러고 괜찮은 줄 아는데 주님 말씀에 그건 참된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통제 같은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역은 여호와의 규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처를 가볍게 여길까? 여러분,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10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니. 다 뺏긴다는 거예요. 가정이 망가지고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대요. 여기 보면 욕심과 거짓이 상처를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탐심을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는데 욕심으로 행하면 상처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거짓으로 행하면 내 상처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말하고 있냐면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아유, 다 그런 거지 뭐. 헤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처를 더 깊이 해서 가짜 평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증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니까 열매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임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여호와의 규례, 미슈파트, 현실 세계에 하나님이 행하신 증거, 한결, 이걸 잃어버리면, 증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백성들은 다 뺏긴다는 거예요. 지혜도 평강도 열매도 없는 삶, 이건 진짜 비극입니다. 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지혜도 없고 평강도 없고 열매도 없으니까 어떤 느낌이요? 구원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제를 가지고 사는데도, 분명히 성경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전제를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혜도 평강도 열매도 없어서 구원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현실을 오늘 예레미야 8장 첫 4절의 시작은 이렇게 표현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 상태, 지혜도 없고 평강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리고 구원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현실, 이것을 엎드려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엎드려졌다. 저는 서해안에서 해루질이라는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막 불법 이슈에 있어서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데 제가 옛날에 할 때는 그냥 다 했거든요. 해루질을 할 때 밤에 가잖아요. 그 해루질이 뭔지 아시죠? 그 물이 빠져나갔을 때 웅덩이에 가서 해산물 같은 걸 주워오는 거예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 정신 나가고 굉장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갯벌에 가다가 잘 모르니까 푹 빠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갯벌에 빠졌을 때 거기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더 빠진다는 거예요. 갯벌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 얻어가세요. 갯벌에 혹시 빠졌잖아요. 뭐 허리까지 푹 빠졌다. 그러면 그 안전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엎드리래요. 기억하세요. 갯벌에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엎드려야 돼. 거기서 나오겠다고 힘을 주자면 더 빠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갯벌에 빠지면 엎드려라. 제가 이 말을 듣고 깊이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갯벌에 빠지잖아요?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엎드려줘야 돼요. 그게 빨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묵상이 되냐면 죄에 빠졌어요. 지혜가 없고 평강도 없고 열매도 없고 구원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여호와의 증거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현실에 빠졌을 때 어떻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나올 거예요? 엎드려야 돼요. 거기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는데 왜 일어나지 않는가?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다.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 5절을 반대로 뒤집으면 그러니까 거짓이 아닌 진리를 붙들고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갯벌에서 진흙탕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렇게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다시 일어나는 힘. 다시 일어나는 힘의 비밀은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료되지 않아서 마음에 병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봤다. 왜냐하면 19절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혀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영혼이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초연한 자리에서 바라볼 수만 없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치료받지 못하는 병이 낫지 않는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는 아파합니다. 슬픔과 놀라움이 그를 확고히 확 사로잡습니다. 예언자는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되지 않음에 마음이 병들었다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치료되지 않는 걸까요?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은 빨리빨리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현상이 나타나니까요. 마음의 질병도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표나가지고 마음의 질병도요, 이름을 잘 달아놨어요. 이게 뭐 우울이다, 불안이다, 무슨 조현병이다, 뭐 이름을 잘 붙여놔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면 탁탁 알아채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조금만 지식이 있고 도움을 받으면요, 마음의 병도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체와 혼은 잘 알아요. 근데 영의 병에 걸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게 병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오래되잖아요. 제 몸에 이 가려움증이 오래되면 제 몸에 이 가려움이 전줄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도요, 오래된 만성질환이 왜 무서운 거냐면 오래되면요, 그게 자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병을 고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이게 병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병과 나를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병과 싸워야 돼요. 가족들이 뭡니까? 이 병과 싸워줘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이 병이 들면 가족이 막 서로 싸워요.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니까. 그러면 병을 절대 못 이겨요. 가족이 모두 대동단결하여서 병과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병과 싸워야 돼요. 저희 가족이 저희 병과 싸워줬어요.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 가족이 똘똘 뭉쳐서 병과 싸워서 병은 떠나가게 하고 사람은 살려야죠. 할렐루야. 영의 병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의 병에 걸렸는데 죄라는 것에 걸려가지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서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요, 회복의 시작이요,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시작입니다. 이것만 해도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술법이 뭐냐면 이 술법이란 라히쉬라고 하는 것은 주문 부적, 소위 말하면 마술 같은 겁니다. 그 당시 지금 마술이야 뭐 신비 뭐 이렇게 뭐 샤머니즘 같은 거지만 당시의 마술은 최고의 과학입니다. 어떠한 과학과 어떠한 인문학과 어떠한 지식과 정보로도 해결되지 않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독이죠. 죄의 독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죄의 독에 물렸고 영적인 독에 물들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역사적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4절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러려고 저를 여기를 불렀어요. 이러면서 길을 막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 보면 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놋뱀이 누구냐고 설명해.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영생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와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죄에서 해방됩니까? 놋뱀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구원받는 것이고 지금도 예수를 바라봐야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문학과 과학으로는 풀 수 없는 술법과 부족과 마술과 주문으로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죽음의 독에 걸린 인생, 그 인생에 해독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생명의 충만감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런 사명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노뱀 보고 살아난 증거 있는 분들, 아직 노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분들, 노뱀 보십시오. 예수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예수 바라보고 증거 가지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지혜와 평강과 열매가 있는 삶, 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낫는 역사가 여호와의 귀를 아는 백성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반응하십시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영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금과 금 내게 없으나 날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주님 영광 보리라. 주님 예수 오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님.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증거를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니 그는 주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주님 주님 능력이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니 주님 영광 우리라. 주님 예수 오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구원도 생명도 치료도 회복도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길을 몰라서 지혜도 없었고 건강도 없었고 열매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 같은 인생에서 주님께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열매도 주셔서 여호와의 증거를 갖는 백성들은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전제는 있지만 증거를 잃어버린 삶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 그리스도의 몸에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을 여호와의 증거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섰던 죄를 회개하고 욕심과 거짓으로 행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몸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증거를 가지고 11조와 감사와 주일 예배와 온몸의 헌신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교통케 하시고 여호와의 증거를 갖게 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며 헌신하며 여호와의 규례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빈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들어올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기대합시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의 흔적과 증거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삶 되시길 축복하고, 그 복음 전에서 또 생명력 풍성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양을 잘 마쳤습니다. 몸도 많이 나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새벽 묵상 예배 시간을 조금 조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5시 반에 하니까 조금 직장 출근하시면서 줌으로 듣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항상 기다렸다가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럴 바에 6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셔서 미리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5시 반에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오셔서 기도하시고 6시에 현장에서 또 줌으로 새벽 예배, 묵상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증거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 몇 시요? 6시. 네, 그리고 예배와 모임이 다시 부활하겠습니다. 수요 모임을 제가 주수 모임이라고 주수 예배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직 조금 준비해서 하려고, 이름은 수요 모임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오셔서 묵상 모임 하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말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근데 저만 공부하고 정말 풍성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질문하셔서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고요. 목요일 날 7단계 성경 공부 잠실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모이겠습니다. 함께 모이시면 좋겠고, 금요 예배는 저녁 8시에 계속 드려지고요. 토요 묵상 모임 오후 1시에 있습니다. 토요 묵상 모임 참 좋습니다. 오셔서 한 주의 묵상을 또 정리하시고, 또 나눔 때문에 너무 부담 되시는 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꼭 뭐 나눠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하여튼 질문 있으면 질문도 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또 그리스도 안의 몸에 이렇게 하나됨도 좀 경험하고 그런 시간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습니다. 교회 일정은 7월 31일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미랄주의학교 목회자 기도 모임이 여기서 열립니다. 여름 수련회 안내드리면, 제가 지금 장소 엄청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후보지가 몇 군데 나왔는데 교회 도심에 있는 시골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를 하나 얻어서 주변에 여러분들 좋은 또 숙소를 좋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잠자리는 편하겠다. 제가 이번에 쉬면서 느끼는 게 고생은 그만 시켜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이 비싸긴 하는데 지금 저렴한 걸 찾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결정되는 대로 잘하면 서해안으로도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서해안에서 한 곳이 나오고 또 대관령 쪽에서도 하나 나오고 양양 쪽에서 지금 찾고 있는데 주문진 쪽에서 한 군데가 또 연결이 되긴 했는데 숙소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좋은 강사님 모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려고 하니까 저도 은혜 받고 우리 모두 은혜 받아서 새 힘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만약에 주일 예배 드리고 출발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 집회하고 월요일 날 오전에 저희 좀 쉼의 시간도 갖고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저녁에 집회하고 월요일 날 우리 항상 했던 것처럼 바닷가에서 물놀이로 마무리하고 오려고 하는데 못 오셔도 중간에 혹시 월요일 날 휴가를 못 내셔 저녁 집회는 꼭 오셔서 함께 하셔 1박 2일이라도 또 열정이 있으면 주일날 자고 가셨다가 월요일 자고 가셔도 되니까 어떻게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휴가 일정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8월 13일부터 14, 15일 2박 3일 주일 끼고 화요일 날이 또 쉬는 날이 월요일이 샌드위치 데이. 많은 회사들이 쉬지 않을까 싶은데 쉬죠? 안 쉬어요? 능력이 되니까 또 능력 될 줄로 압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예배를 저희가 제가 이번에 라브리 가서 도전받은 게 10대부터 70대까지 있는데 10대도 막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엔 여호와의 규례를 함께 나눠도 참 좋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또 새벽 예배도 일주일에 한 주 정도는 우리 성도들이 좀 만들어가는 새벽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좀 같이 동참해 주시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식사는 마석팀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신 집사님이 선제 서사에 하시다고 좀 양권사님 오셔가지고 오늘 풍성해졌더라고요. 맛있게 식사하시고 아름다운 교제하시고 요즘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전화가 다 왔는데 코로나가 요즘 도나 봐요. 코로나가. 그래서 하나목자매님 같은 경우도 안 걸렸었는데 그분 원래 안 걸렸거든요. 코로나 한창 할 때도. 근데 이번에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민 자매님도 혹시 아프신가요? 혹시 코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럼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